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디에 살면은 좋을까, 안전할까, 또 누구와 함께 살아가면은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면 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피곤한 인생의 날개를 좀 접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찾고 있고, 또 그리고 누구와 함께라면 정말 내 인생을 맡기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룻기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룻기의 시작은 룻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즉 여전히 사사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룻기이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특별히 사사 시대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때의 베들레헴 땅에 살던 이들에게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황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영적인 특징은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서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절 말씀이 바로 사람이 각각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도다라고 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때는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리고 이어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이것을 이제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합쳐서 해석하게 되면 베들레헴 떡집인데 풍요로운 수확이 있는 에브라다 땅.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떡집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방앗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한 이름을 가진 가장이 이제 그 아내 나오미, 시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과 함께 두 아들을 낳고 살아가고 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은 불행스럽게도 질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진 그러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워야 할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이 영적인 어두운 시기가 되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흉년이 찾아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즉 영적인 암흑기와 어두운 시대와
풍요로워야 될 땅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든 것은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느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오늘 본문 소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나 그리고 여건으로 보아서는 이 땅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야 합니다. 베들레헴 떡집, 아주 풍성한 소득이 있는 그 떡집은 외견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는 왜 이런 어려운 고난이 이 베들레헴에 찾아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배후에서 지금 무언가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아닐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정말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어 그 땅을 떠나야 될 절박한 상황이 도래한 것은 영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관계가 정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죄를 짓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 무서운 흉년을 겪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이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 흉년이 든 베들레헴은 현재는 고난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땅임을 이 룻은 듣고 알고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어디에 집을 마련하고 살고 싶습니까? 원하기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땅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난과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은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룻은 고난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로부터 16절까지의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16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땅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시는 곳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곳이 흉년이 든 베들레헴 같다 하여도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여 매일매일이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룻기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하라.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갈까? 누구와 함께 일을 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괴로움의 짐만 더 크게 짊어지고 왔습니다. 룻의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 그런 뜻은 희락이었지만은 고향 사람들에게 룻기 1장 20절 말씀에 나를 나오미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쓴물, 고통,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라고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풍족하게 떠났습니다. 땅을 판 그 돈을 양손에 쥐고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넓은 땅을 마련하고 거기에 좋은 집을 마련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그런 꿈을 꾸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즉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하게 떠났지만 여호와께서 빈손이 되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누가 빈손이 되게 하여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빈손이 되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괴로움의 짐만을 짊어지고 마라라고 하는 고통의 쓴물만을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의 짐을 지고 돌아왔지만 영적으로는 준비되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 괴로움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지금 내 가정과 내 가문이 당하는 이 괴로움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진 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그는 깨달을 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누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불경기가 전염병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누가? 전능자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룻기 1장 21절 말씀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또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그리고 누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이제는 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만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비추는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영혼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면서 전율하면서 이 고통은 우연한 고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섭리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희락이 아니고 마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마라가 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깨닫고 빈손 들고 지금 여기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한 가지 큰 소득이 있는데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베들레헴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경제적인 고통이나 육신적인 고통이나 이 인간관계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를 준비시킨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처럼 그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이제 무겁게 괴로운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서도 이제 멀리 도망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룻도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점점 더 무거운 괴로움의 짐을 지는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고 룻은 이렇게 말하죠.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룻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과 17절 말씀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으로 준비된 시어머니는 영적으로 준비된 며느리를 만들었습니다. 괴로움을 통해 도리어 영적인 귀가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며느리인 룻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압에는 케봇이라고 하는 그 모압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에게 예배하던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는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실패한 상황에서 개종을 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려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으로 준비시킬 때에 이러한 불가능에 직면시켜서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혹 여러분에게 불가능을 직면하게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여자대학이 하나 있죠. 숙명여자대학이라고. 그 대학의 총장이셨던 이경숙 총장님의 간증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995년에 총장으로 부임을 이제 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대학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를 어떻게 상환하느냐. 그 다음에 이 총장이 앞으로 나는 대학을 이렇게 이제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것은 부채를 상환하는 일인데 가만히 보니까는 졸업생들이 2,004명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004명이 등록금을 한 번만 더 내주면 그걸 모으면은 이 빚을 청산할 것 같은 마음의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초청하는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힐튼 호텔의 그랜드 볼륨에 2,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 그랜드 볼륨에 이제 이분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등록금을 한 학기 등록금을 좀 이제 학교에 헌납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모아서 식사를 도시락으로 대접을 하는데 그 회의 호텔 측에다가 2,000개를 주문을 했는데 호텔 측에서 총장에게 얘기를 하기를 총장님 얼마 전에 어떤 대학도 했는데요 1,0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학보다도 훨씬 졸업생이 많은데 그렇게 되었는데 2,000개는 너무 무리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2,000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가 거절하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거절하기 어려우니까는 그 보직 교수들에게 아예 당신네 총장이 아무래도 머리가 좀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제 얼마 전에도 상황이 좀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좀 많이 해야 1,500개입니다. 좀 총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총장님에게 이 보직 교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총장님 2,000개는 무리입니다. 1,500개도 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하도 강력하게 요구하시니까 1,500개로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잠깐만 좀 나가들 계시기 바란다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무릎을 꿇고 총장실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너는 지금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수 아니냐. 그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수가 오늘 처음부터 하는 일이 저들을 이끌 수 있는 감동을 주지 못하면 너는 이 대학을 이끌고 갈 자격이 없다. 내가 분명히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내가 희생하는 것은 1,500개의 도시락만 이렇게 정하고 500개의 도시락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월급에서 까나가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직 교수들을 불렀습니다. 2,000개 하십시오. 그리고 500개는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일날에 6시에 모임인데 오후 3시에 난리가 난 것이에요. 지금 남대문 일대의 힐튼 호텔로 가는 차량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래서 그 차량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 남대문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6시에 가득히 찼어요. 그런 성황리에 모든 일이 마쳐졌습니다. 비전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랄 일이 벌어진 것이죠. 청구서가 왔는데 2,003개의 도시락값이 청구서가 온 거예요. 하나는 자기 것. 그래서 꼭 2,004개의 도시락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커가는 학교가 있단 말이야.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내가 총장이 되었을 때에 믿는 교사들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크리스천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션 스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커가는 학교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여러분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여러분에게도 불가능을 직면하게 하시겠죠.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지도자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시킬 때
이러한 불가능의 직면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을 통하여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룻의 이 귀한 멋지게 이 성공한 그 어머니를 보고, 룻은 멋지게 성공한 시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는 불굴의 신앙을 가진 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들에 나가서 추수하고 남은 부스러기가 떨어진 나달들을 모아가지고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그가 아름다운 가정을 마침내 이루고 사랑하며 살아갈 자신의 남편을 만나는 땅,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룻기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말씀에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묻습니다.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내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은밀히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누구의 날개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이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인 것을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후에 롯의 남편이 됩니다. 보아스 역시 영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룻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보아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무나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먼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아내를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영적으로 준비된 아들과 딸들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뜻을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크신 날개 아래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우리 보강중앙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